할렐루야. 오늘은 잠언서 2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라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잠언서는 욥기, 전도서와 함께 지혜, 문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았던 지혜자의 교훈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를 기록할 당시의 대상은 유대인이었지만은 그 교훈의 내용과 적용은 전 인류에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잠언의 교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삶에 관한 교훈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적절하고 적합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거의가 솔로몬의 저작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 가운데는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이 첨가되어 있지만은 거의 솔로몬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솔로몬이 청년기에는 아가서를 저작했고 장년기에는 잠언서를 그리고 노년기에는 전도서를 저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1절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1절을 중심으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지금 이 세상에는요, 얼마나 악이 범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교수들이 편법을 써서 자녀들에게 학위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녀가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를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합당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이렇게 기르고 싶다고 편법을 쓰고 불법을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한국의 위정자들은 완전 자기 자식들만 또 자기 가정의 부만 축적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악은 하나님이 다 가려주시고요, 선도 하나님이 분별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시간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로 자녀를 양육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악을 일삼아 행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을 꾀하고 악행의 기회를 엿보고 악을 행하기를 예사롭게 여기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인간의 속성은 모두가 악에 젖어 있습니다. 선을 배우기보다는 악을 배우는데 빠르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익숙하다는 것이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고 악인의 형통을 샘내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본래부터 악했다는 것이 성악설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했다는 것이 성설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서부터 그 마음이
악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설정한 선악의 기준은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직하게 사는가, 법을 지키는가,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가, 남에게 덕을 끼치는가 등이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죄사함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로 선악이 구분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밤에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저는요,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그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호흡이냐 물이냐 라고 질문하였을 때 저는 공기라고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요, 너는 나를 공기로 생각하지 않고 물로 생각했노라. 네가 필요할 때 마실 수 있는 물,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제 이 전체적인 내 마음가짐을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공기와 같이 여기고 살았는가. 그래서 내가 돌이켜 앉아서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아, 나는 하나님을 물과 같이 생각했구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릎 꿇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지, 내가 살기가 좀 편안할 때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구나. 그런데요, 우리는요, 호흡은요, 이 공기는요, 1분 1초도 쉬지 않고 들어마셨다 뱉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공기와 같은 분이시다. 호흡과 같은 분이시다. 라는 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갈증이 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때, 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물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구나 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공기와 같은,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기와 같은 존재로 여기며 살았는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생각하시고요, 우리 마음 자세를 바꾸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죄사함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로 선악이 구분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처럼 악을 행하던 사람이라도 사함 받기만 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모두가 악인입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은 사람은 악인의 탈을 벗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악인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기사들이 뭡니까? 다 악한 일들만 기사화가 됩니다. 좋은 일, 선한 일들은 별로 나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러지 맙시다. 그 외에도 우리가 정말 알게 모르게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만이라도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인의 형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형통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예컨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악인의 형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수명이 길지 못하다는 것이죠.
의인의 형통은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천천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수명은 영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그리고 경제적 치부를 위해서라면 안 하는 짓이 없고 못하는 짓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기사를 봤는데요. 중학생이 60살 먹은 노인네를 막대기로 툭툭툭툭 치면서 담배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왜 이런 걸 나한테 시키느냐. 여러분, 네가 안 하면 누가 할 거냐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의 자녀들 학식, 지식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인간성을 기르라는 거예요. 양육시키라는 거예요. 그 기사를 제가 접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나 자신부터 바로 쓰지 못했구나. 그래서 저에게 깨달음이 너는 하나님,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저는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로 공기가 없으면 호흡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기가 조금 나빠도 악이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큰 피해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맑은 공기와 같은 하나님은 존재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나를 물과 같이 사용했다. 그걸 저는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로 제가 돌아다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내가 필요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런 행동을 했더라고요. 우리 공기는 무시로 호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는 무시로 24시간 동행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기도가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돈이 생긴다면 어떤 사람은 좋은 곳에다 별장을 세워야겠다. 어떤 사람은 관리비 때문에 호텔을 가는 곳마다 예약하고 편안하게 즐긴다는 등 여러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남은 돈으로 노후 대책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들이 법정에 서서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참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천문학적인 돈을 주물렀다는 그들이지만 꼭 필요한 일과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썼다는 얘기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저자는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의를 따르고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오래 못 간다는 것이죠. 절대 부러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가 됩시다. 악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가 악하게 해서 돈을 버는 자들이 오래 그 재산이 축적되는 것을 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3대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의롭게 선한 방법으로 수입을 얻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뭐 결혼을 핑계로 같이 살자고 하면서 돈만 잔뜩 뜯어난 50대 여인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악해집니다.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염병으로, 지진으로, 홍수로, 태풍으로 세계 곳곳을 지금 정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이 올바로 서서 잘못된 건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난 밤에도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생수와 같은 존재로 생각했구나. 내가 갈급할 때, 목마라올 때, 또 아쉬울 때 마시는 생수와 같은 주님으로 생각을 했구나라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공기와 같이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많은 대통령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들 같이 나오면 영창 가는 국가는 없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대대손손이 불로소득을 노리면서 살았던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깨닫고요. 지금 우리 세대만이라도 올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그릇된 삶을 살지 않고 누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떳떳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심리적 동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으로 어떤 향수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동요나 향수를 차단하려면 접촉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는 것은 동석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외롭지만 영적으로는 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필요한 것. 저는 지금도 정말 썸타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15년 전부터 매실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 여기는 망합니다. 안 열립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다른 데는 안 열려도 빛고울은 열린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공기와 같이 동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지 않게 망하지 않게 흥하도록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꼭 믿으시고요. 그런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의 전염성보다는 악의 전염성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동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몇 가지 만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는 불신자와의 동업을 피해야 합니다. 셋째는 불신자와의 교제를 삼가해야 합니다. 넷째는 악을 꾀하고 행하는 모임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미국 사람을 거래를 해보면 벌써 대박이 났을 건데 저한테 코로나로 힘든다는 소식을 듣고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권면해 드렸는데요. 그것을 드시고는 한 일주 정도 드셨대요. 그랬더니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음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음성대로만 순종했더니 이런 날이 오는구나. 저는 그래서 더 널리, 그래서 나더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 시장에 한번 알아봐라. 근데 저는 영어가 짧고 그럴 만한 저기도 없어요. 나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만 저는 따라가겠다. 거꾸로 내가 막 더 확장하고 막 그렇지 않아도요. 거의 매일 전화 오고요. 거의 매일 연락이 와요. 요즘에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누가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설사를 자주 한대요. 무엇을 먹을까요? 지금은 무슨 과일이 나와요? 우리는 과일 나와도 과일로 파는 일은 없어요. 거의 효소나 천연식초를 만들어서 파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천연식주를 가져다 보면 장에는 틀림없이 잡힙니다. 한번 먹여보세요. 그랬더니 오늘 좀 갖다 달래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즐겨도 안 돼요. 즐긴다는 것이 뭐예요? 막 춤추고 술 먹고 노는 것. 요즘에 한국에 보세요. 그렇게 4단계로 해가지고 2사람 이상은 모이지 마라 그러는데 문을 잠궈놓고 영업을 해요. 그렇게 영업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부를 축적할 것 같으죠? 절대 그건 아니에요. 세상의 법도 지켜야 돼요. 세상의 법도. 여러분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 사람이 간첩이라고 지금 막 카톡에 엄청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간첩이었으면 하나님이 다스려 놓을 거예요. 왜? 한국은 기도하는 백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줄 거예요. 목사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스려 놓을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제3자가 보았을 때 정말로 믿음 있는 자와 같은 삶을 사는 향기를 눈으로 보여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한강대교는요 걸핏하면 자살소동이 벌이는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서울 시민의 마지막 민원실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매년 20-30명이 자살소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그로 인한 경제 손실이 한 해에 2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묘안을 찾던 어떤 경찰관이 걸핏하면 올라가는 다리 아치에 기름을 칠하기로 아이디어를 내서 시험 삼아서 72통을 한강대교에 기름칠을 했는데 전체 비용은 9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 자살소동이 15명 정도가 기어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바람에 망신만 당했을 뿐 단 한 명도 아치에 올라가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접근이 어려우면 한강대교 아치도 못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삼손은 드릴라와 함께 있다가 패망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동석이나 접촉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동석하지 맙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눕시다. 지금 세대는요 만나면 술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 잠궈놓고도 술 먹으려고 하는 그런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나 하나하나가 정말 기도해서 그 그릇된 것은 멀리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은요 여자들이 언제적부터 그렇게 술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방송에도 보면은 먹방들 보면은요 아우 술이 땡긴다고 술이 먹고 싶다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다 부모들이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내 자식만 알고 인성교육은 시키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0살 먹은 할머니한테 내 머리를 막대기로 툭툭 때리면서 담배 사오라고 시키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 나한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 자식이 인성교육이 안 돼 있으면 내 자식이 나한테도. 어느 집은요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그 아들을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앉혀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인하고 거짓말로 해갖고 100 몇십억을 갖다 썼어요. 쓰고 나서 이제 돈 쓸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리고 아버지를 뒤통수를 때리고 차로 타고 가다가 차로 사고 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거니까 나를 여기서 내려달라. 그러니까 길거리 한 데다가 내려놓고 갔어요. 그 자식을 누가 낳습니까? 누가 교육을 시켰습니까? 그걸 보고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집 자식이 그런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 자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성교육이 안 되고요. 부모를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육을 바로 시켜야 돼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아들한테 아들 집안 아내가 어떻게라도 해서 아빠가 죽기 전에 집이라도 하나 사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빠 나 그 집 살 돈 있어. 걱정하지 마. 나는 자수성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 너 있는 돈은 사업을 해야지 않아? 사업도 누가 돈 대주겠다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이거 코로나 때문에 내가 사업을 아직 안 넣은 거야. 아빠는 있는 건 아빠, 엄마 생전에 여행 다니시고 즐기면서 사세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런다고 일 많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일만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노후에는 여행하고 행복하게 살 길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내가 알아서 집도 사고 내가 알아서 사업도 할 거니까 아빠 엄마는 기도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양육시킨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은 하나님이. 그 아들이 법대 대학원을 들어가서는 아빠가 그냥 박사 어려서부터 박사님 하니까 박사 했고, 또 변호사라도 하나 나오기를 원하는, 자식 중에 나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고 내가 법대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까지 받았는데 내가 변호사무실에 일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진실되게 조금을 받더라도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것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네가 즐기고 싶은 것은 다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서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 아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할 것은 그런 기도밖에 없지, 뭐 잘 살게 해주세요, 부하게 해주세요, 뭐 똑똑하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꼭 필요한 곳에 설 수 있는, 또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알아야 돼요. 자녀들의 양육을 알아야 된다고요.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세요. 그것은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과 아들이 듣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학교 입학시키는 것도 나는 내가 학교를 어떻게 들어가고 무엇을 전공하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해서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경영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법을 전공한 아들이에요. 나는 내 아들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주시니까 높은 곳에, 필요한 곳에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동석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저는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만날 분이 없어요. 나는 안타까운 것은요, 어려움이 있고 혈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정말로 혈압을 잡아주려고 노력하고요, 가깝게 하려고 하면 그냥 내가 무슨 뭐 자기를 뭐 덤태기를 씌우려고 하는 줄 아는지 어찌는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이를 먹으니까 외로움을 더 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면서 나눠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물로 생각해요. 내가 갈급할 때 한 모금 마시고, 내가 목말할 때 한 모금 마시고, 그 위에는 물그릇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매일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공기와 같이 산소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러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오늘 우리는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인데 코로나가 예수의 보혈로 떠나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한 덴탈이 돌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에게는 연병에서도 건져주시고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자녀들의 앞날과 결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주님은 아실 줄 믿사오니 9월달에 좋은 소식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방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